하나님의 얼굴을 하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낙심되고 불안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낙심되고 불안할 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메마른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황급하게 찾습니다. 그의 심정을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억울한 누명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업이 다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짐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상황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의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의 음식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흔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불안할 때 위로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내가 어렵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 오히려 사람들은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같이 교제했던 이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그렇게 매주일 그렇게 혼자 잘 믿는 것처럼 보이더니 지금 이 꼴이 뭐야?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 매주일마다 그렇게 중요한 시간들을 떼어내고 또 너의 재정을 이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더니 나보다 못하네. 네가 맨날 얘기하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해서 그가 너무도 가려움에 그 기와장을 깨고 그 기와로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긁을 때 그의 아내가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죠.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같은 신앙생의 단열에 있었던, 그리고 그가 욥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 알고 있었던 그의 아내는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겪는 상황이 어떠냐면 낙심이라고 말해요. 낙심. 떨어질 마음심이죠. 마음이 떨어지는 현상. 마음이 절벽에서 뚝 하고 떨어지듯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느 누구라도 낙심하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죠. 상황도 힘들지만 말이 힘들어요.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상황보다 말이 더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야,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웃으면 아이고 놀고 있네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웃고 털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말을, 이 바보 같은 놈이라는 말을 내 마음판에 깊게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묵상, 되새김질하는 거라고.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밤에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이면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왜 바보 같나? 내가 무슨 행동을 했었지? 왜 그랬지?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내 마음판에 심어요. 뿌리를 내리게 해요. 그리고 이것이 자라요. 그럼 줄기를 치고 올라와서 결국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좌절, 절망, 자책, 공황장애, 불면증 같은 것들이. 그리고 결국 이게 더 자라면 풍성하게 거두어지면 신앙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주 낙심하시는 편이십니까? 자주 불안해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젖던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을 누리시는 편이십니까? 낙심되는 일을 만나거나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이 있어요. 널브러짐이라는 현상이에요. 낙심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다 발생하면 여러분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많은 경우 먹어요. 막 먹어요. 그리고 자요. 푹 자요. 어떤 이는 피를 끊길 때까지 마셔요. 사람에서 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퍼가요. 그 잊어버려요. 배째라고 하죠. 이건 될 대로 되라 해요. 그 상황과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낙심될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삶과 같은 방법으로 될 대로 되라, 운명에 맡겨야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 모습은 되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낙심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일 먼저 낙심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자기 영혼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은 오늘 시편 기자가 사슴을 시내버릇 찾듯이 하나님 찾는 그가 먼저 말을 건 사람이 있어요. 친구에게 전화한 게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내 말에 항상 예스 해주던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에게 시작했어요.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와의 대화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다른 현상이 뭐죠? 보통 목이 아프고 열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자가 격리부터 해야 돼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받는 것은 다음이고요. 제일 먼저 내 몸이 좀 안 좋다, 그리고 뭐 걸린 것 같아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방 하나를 떼어서 거기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가 격리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주위로부터 물리치고 나 혼자 단독자로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광야, 신약으로 말하면 골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냐? 왜 불안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도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모르는 일을 자주 만나요. 오롯이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그게 되게 저한테 에너지가 돼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반대로 저희 아내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람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분은 스트레스를 만나면 혼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라푼젤처럼 머리를 길게 하고 혼자 이렇게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막 힘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외향적인 성격이든 내성적인 성격이든 전혀 관계없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이런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골방으로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해? 진짜 낙심할 만한 상황이야. 내 스스로의 영혼의 대답을 끌어내요. 스스로를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잘못됐지? 진짜 네가 원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내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첫 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하였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의 길로 부르셨다는 것을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둘러싼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군을 전역하고 또 조그마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 인생 계획은 뭐였냐면 군 전역과 동시에 신학대학원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있고 또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 돈이 또 벌어지나요? 그렇게 쉽게 모이기라도 하나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돈을 대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제가 공부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홀로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무척 가난하셨어요. 돈을 빌릴 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내내 울며 다녔어요. 이 길이 아닌데 내 이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일을 해요. 또 돌아올 때 또 지쳐요. 그리고는 내일 아침 또 일을 해야 하니까 일찍 자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아이가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안방에 같이 아내와 잠자리에 들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내가 만약 내가 불교를 믿고 있다면 나는 이번 생애를 당신과 우리 아이에게 올인할 수 있다. 난 다음 생애를 기약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는 것처럼 나는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한 번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하는 인생마다 맡기신 일이 있는데 나에게는 목사의 일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의 일을 간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신학대학을 간다면 도대체 당신과 아이는 누가 먹여 살리겠어? 내 가장의 책임이 있는데 남편의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무책임하게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넋두리죠. 그럼 아내도 같이 우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으니까. 서로 그렇게 같이 울고 우는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지하철 안에서 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영혼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야, 그렇게라도 진짜 네가 원하는 게 하나님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믿어. 후회하지 않겠어? 굶어 죽더라도 그 길을 갈 거야. 이것은 믿음의 문제야? 아니면 네가 걱정하는 게 진짜 믿음의 문제야? 아니면 책임의 문제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그 지하철이 저에게는 광야였고 골방이었어요. 내 영혼과의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단하게 돼요. 야, 그래도 갈래? 꼭 가야만 하겠어? 1년여의 싸움 끝에 예스, 그래도 가야겠어. 그리고 아내와의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을 때 아내도 흔쾌히 오케이를 했고 그렇게 신학대학을
3월 달부터 공부해서 광나도에 있는 신학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보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내 영혼에서 오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상관없이 내 영혼이 그래, 예스, 맞아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사람이요 극심한 절망으로 낙심하고 상심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때 그가 자기 자신과 자기 영혼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야, 누가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난 무수저 같은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도움의 손길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야, 그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졸거나 잠자겠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너 하나 먹이는 것, 너 하나 키우는 것, 너에게 도움 주는 것, 그거 어려운 일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묻다 보면 내 자신이 그동안 왜 낙심했는지 왜 불안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다시 한번 5절 읽어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대답이 나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낙심했던 원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142편에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전엔 그들이 권력이 있고 힘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죽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힘을 쓸 수 없는 나약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말 같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무 식상하죠? 너무 뻔한 스토리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100을 갔으면 100 갔는데 20이 오면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믿었는데 배신이라는 게 뭐예요? 배신, 신의에 대하여 배반하는 것이 배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뢰를 줬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사랑이 막 흘러내려갔는데 이게 돌아오는 게 매몰차게 돌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거든요. 사람이든 또 상황이든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찾았던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맞아. 사람에게 소망을 내가 지금까지 두고 기대하고 있었구나.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 찾을 그 영혼에 이렇게 내려줘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요 뻔한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목사가 무슨 특별한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보통 어느 교회를 가도 그걸 나온 거 뻔해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끝까지 안 해요. 놀랍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목사와 끝까지 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 참 놀라운 걸 경험해요. 근데 왜 그러면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죠?
왜 기도하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걸 하라고 말하면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땅을 보거든요. 아래 것을 구하거든요. 부귀 영화를 구하거든요. 명예를 구해요. 편안함을 구해요. 행복을 구해요. 그렇게 자꾸 우리는 땅을 바라보니까 성경과 기도를 보면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좀 못 박으라고, 여기 좀 시선 좀 고정하라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내가 채찍질이 바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위로를 얻게 돼요.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나갔는데 100세가 되었어요.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었네. 25년이 걸렸네. 야, 조급해할 필요가 없구나. 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그도 하나님 제대로 못 믿고 10년 만에 이스마엘 낳았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야, 나도 조급해하면 안 되겠다.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 갔다가 참 오래전에 만났던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이제 30대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 하냐 했더니 음악 프로듀싱을 한대요. 그런 일을 한대요. 그러다 얘기했어요. 야, 요즘 많이 힘들겠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공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공연도 많이 취소되고, 먹고 살기 참 힘들겠네. 그러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 또 몇 번씩 이 일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든대요.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거래요. 그 일을 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리 막 자기가 밤새워서 영감을 얻고 좋아서 막 이렇게 곡을 줬는데, 그러면 또 가수는 또 얼마나 또 신나서 열과성을 다해서 불렀겠어요. 몇십 번, 몇백 번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힘겹게 해서 녹음해서 음반을 내는데 참여니가 없는 거예요. 방송문커녕 모아지지도 않아요. 누군가에게 들려지지 않는 노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만둘까 싶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공연이든 음악이든 결국은 버티고 견디는 게 승리자 같다. 뭔가 제대로 누군가,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저 아브라함도 25년의 시간이 있었다면 누군가 너를 알아주려고 할 때가 그 시간을 좀 제법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냐. 저 누군가 어떤 천재들처럼 뭐 갑자기 막 알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숙성 기간에 걸쳐야 맛이 나거든.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야, 저 가늠하고 살인한 다윗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네? 하나님이 받아주시네? 내가 돌아가기로 약속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나는 희망이 있겠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 질 때 부활의 약속 다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다 십자가 지고 도망쳐버렸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3년 반 동안 했던 제자훈련이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간단해요. 우리가 부활절, 지난주에 부활절을 되게 신나게 했죠. 우리는 아베 마리아가 조울증 환자라고 또 하기도 했고, 신나게 범주의 놀라운 연기 4명을 했는데 다 똑같아. 톤이 똑같아. 놀라운 것들을 보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이거 안 됐거든요. 사순절, 종교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
종교주의를 통해서 그분은 나의 왕이시지, 평화의 왕이시지, 채찍에 맞으셨지,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만큼 나를 사랑한다 하셨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지라도 다시 살아나겠지. 죽음도 이기셨는데 이 질병에 내가 지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실 희망보다 절망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널브러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베레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워만 있었던 시기가 38년이에요. 그에게는 절망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친구 같았죠. 그가 그곳에 누워있는 이유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건 딱 하나의 희망이에요. 그 연못에 천사가 와서 천사가 쭉 강림하면 내리면 천사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의 병이 다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왔고 또 실제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딱 그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천사가 와서 연못이 움직이면 내가 글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38년 동안 아무도 그를 넣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위로해 줄 자가 없었고 도와줄 이가 없었어요. 뜬금없이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했더니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 통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 입혀져요? 낫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이 대답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경험해봤어요. 물이 움직이는 걸. 그런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기어서라도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 세월이 38년이에요. 천사가 연못에 물을 움직이니까 친하게 지내던 김씨도 박씨도 갑자기 물 움직인다는 소리에 그냥 뛰어가고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친하던 이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신의를 버리고 다 뛰어가고 내가 기어서 손톱에 피가 가도록 가볼 때는 이미 다 상황은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그의 마음에 원망과 저주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소망은 없으니 떠나갈 수는 없고 그러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고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는 선착순에서 밀려요. 패배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요. 요즘 현대사회가 그런 시대예요. 선착순 같은 시대. 줄 세우는 시대. 성적을 1등부터 몇만 등까지 쫙 세우는 게 수능이에요. 머리 좋은 놈부터 나쁜 놈까지 쫙 해놓는 거예요. 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쟁이 일상 시대를 살아가요.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는 것보다 사실 많이 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살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가 요청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지 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신뢰한 그들과 자꾸 원망을 하자를 쏘아봤자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일어서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파도처럼 밀려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파도에 휩쓸려서 낙심의 바다에 빠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익사하기 전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물어요. 너 왜 이렇게 됐지? 진짜 이유가 뭐야? 왜 낙심할 만한 일이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 좀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스마트폰 하나 끝나는 것 같아요. 주어지는 여가의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스마트폰만 하다가 끝나요.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게 있으니까 밤 잠자기 직전까지 이거 보다가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이것부터 켜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상황을 보이지는 못해요. 때로는 내려가야 돼요. 광야로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과 영혼과의 대화를 시작해요. 왜 이렇게 되었지? 무슨 일이야?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소망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다시 5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들고 오죠.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다. 세 번째 곡을 올려서 다시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의 상황에 있습니까?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까? 이 시간을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삼아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와 골방에서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성찰하다 보면 우리가 돌아와야 할 때가 있어요. 동기가 잘못되었거나 그러면 그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나가면 약속의 말씀, 그가 나타나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